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지금 모였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아픔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 메워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메워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버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메워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메워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명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상한 마음 상한 몸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넘쳐져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만이 충만히 넘쳐져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다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60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상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씌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자요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의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불행한 사건들이 겹칩니다.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왕이 죽고 또 일이 또 터졌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잘 섬겼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이제 죽었는데 뭐 우리가 니네 나라 뭐로 섬기냐? 이러면서 배반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낭망을 했는지 아하시아가 이렇게 다락방 난간을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는지 거꾸로 졌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떨어졌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거기서 떨어졌대요. 떨어져 갖고 다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중상을 입은 거예요. 중상을 입어서 뭐 다리 정도 부러진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자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나 아니면 내가 죽겠는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사자가 지금 거기로 이제 에그론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불러서 너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가고 그 사자를 만나서 내가 전한 말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사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는데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중상을 입어서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저 에그론의 이방 신한테 가갖고 그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그런 일 많죠. 몸이 아프면은 막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죠? 네?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쫓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기보다는 병원에 달려가요. 그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요. 그걸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꼭 그것을 세상에 물어보고 세상의 병원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명만 정말 바로 서면 대한민국 바로 섭니다.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아마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오늘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그 얘기하고서.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걱정? 아이를 갖다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그렇지. 나중을 일을 생각하면서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예?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미련한 사람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장래일을 생각지도 않아요. 똑똑한 놈들이 장래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연금을 넣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말이야, 내가 노인 돼갖고 국민연금 받을 때쯤이면 다 떨어져서 없어진다는데 내가 이걸 지금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짜증나버려. 신경질 나. 아니, 노인분들은 연금 별로 넣지도 않고서 지금 다 받아먹고 있잖아. 다 받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넣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은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는요. 그때 되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또 만드신다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찬들이 그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걱정도 자식을 안 낳는 걱정을 해서 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도 그렇지만 바로 믿는 백성들이 이 1000만 명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요. 진짜로 따지면 미련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야. 지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똑똑한 것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 그랬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야 우리는 지금 말이야 질경이 삶아 먹고 있다.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를 안 낳던가요? 예? 그때 아이 다 낳았어요. 아이 다 낳아갖고 키웠어요. 내일이면 당장 밥을 굶어야 되는 죽도 못 먹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재미가요. 배고픔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자랐던 우리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미련한 것 같지만은 나중을 생각했던 그 조상들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무지하게 약업 빠진 세상 사람들, 약업 빠진 크리스찬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아까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집 사지 말고 나중에 아파트 져가지고 살으세요, 살아주세요. 그때까지 살아야 될 텐데 그때까지 살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때가 온다. 분명히 그때가 온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세요 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나야 돼. 그랬어요 제가요. 성당이 예언자야. 그렇죠? 많이 나야 돼. 많이 나야 돼. 그렇죠? 얘기가 조금은 빗나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적 지표, 세상의 경제적인 뭐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요. 도대체 안 나와 해답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3억 들어간대요. 자기 월급이요 200만 원도 못 받아야. 그런데 어떻게 2억 3억 들어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이 낳지 마.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쿵짝쿵짝 살다 그냥 봐라. 맞지? 여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당신도 애 낳으려면 부지하게 힘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합의하에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잖아. 이게 첫째.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으라고 한 이유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뭐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는 10계명이고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근데 그걸 지금 다 어기고 있어요. 아예 하나라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불 못 나서 회개한다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러겠지. 더 낳고 싶어서도 못 낳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요. 꼭 지가 하나님같이 얘기를 해. 나는요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어. 난 뭐 어쩌노? 하나님 앞에 한번 강구해봤어요? 생명 내놓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됐어 다. 죄송합니다. 아예 하나 낳은 사람들. 나는 많이 나서 안 죄송한가? 난 더 죄송해. 난 더 났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막 최소한도로다가 배구팀은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아니면 축구팀 만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아예 몇 명 날 거예요? 물어봤어 내가. 그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됐어. 그럼 그냥 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에요. 아이들이 줄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줄어갖고 지금 10년인가 얼마 동안을요. 돈을 얼마 쓴 줄 아세요? 200조가 넘게 썼어요. 아이 더 많이 낳게 하려고. 200조가 넘게 썼는데 280몇 조를 썼대요. 그런데도요. 아이 출산율은요. 평균 한 명꼴이 안 돼요. 갑자기 아이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어린이날 이제 선물 줘야 되는데 아마 선물 줄 아이 10명 올란가 안 올란가 모르겠네요. 자, 우리의 인생사는요 굴곡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굴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도요, 이 굴곡에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닥에. 그때 바로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요,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바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는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지를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요, 저번 주에 제가 간증을 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그거를 다 듣고서 저한테 문자로 다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철저히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암에 걸려갖고 죽기 3일 전까지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빡했어요. 3개월에 3개월. 그거 시정해달래요. 문자 왔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꼭 바꿔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분명히 그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3개월 전까지 검암역이라고 있어요. 저 인천에. 그 검암역에서 개인 택시 기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요,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진까지 나한테 보내줬어요. 내가 주일날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아니 열왕기 상에 이런 말 없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좀 찔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는 거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했다가는 이현우 목사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굴곡 가운데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하시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참으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상갓집에 가면 무지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하시야 왕도요, 자기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3번의 결단을 줍니다. 3번의 결단을 주시는데 그 3번을 다 어겨버림으로 말미암아서요, 17절서부터 쫙 보게 되면은 참으로 불행한 아하시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하시야가 신뢰했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섬겼던 모압이 배반했죠. 이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 저 바알세불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만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징계 조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가운데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때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요. 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분명히 누군가를 부르신다니까는요. 오늘 근데 아하시야 왕에게는요,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들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아요? 그 사자를 만나서 경고를 합니다. 아하시야 왕이여, 당신은 지금 아파서 침대에 누운 그대로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엄중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죽는데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뭐까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죽는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죽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사자들은 깜짝 놀래갖고요 우상숭배 그 바알세붑한테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확실한 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바로 그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누가 멈췄어요? 사자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멈춘 게 아니라 사자가 먼저 멈춘 거예요. 사자들. 사자니까 뭐 우렁은 사자가 아니고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대리인이죠. 그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죠?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는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믿음만 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의 거는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고 자기 거는 믿음으로 안 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수없이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이거 믿음으로 그까짓 거 아픈 건 교회 나오면 치료되지 뭐 믿음으로 나와 그까짓 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조금만 아프면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서 안 나왔대요. 그러면 왜 집사님은 아파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보다 덜 아프니까. 아픈 건 똑같은 기요. 옆에 사람이 아픈 건 똑같은 거야. 그렇게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픈 거는요 많이 아프나 적게 아프나 아픈 건 똑같은 거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아픈 거야. 그렇죠? 감기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는요. 근데 아픈 거 중환병인 암에 걸렸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은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해 주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병의 중함과 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간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믿음으로 사세요 해야 돼. 오늘 밤에도 제가 그랬어. 그래서 무지하게 제가 망설이다가 보냈어. 내가 그 문자를. 이해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분명히 내가 문자를 보내면 믿음으로 이길 거야. 그러나 내가 이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남한테 믿음이 있냐고 믿음대로 하라고. 이거는요 가짜야.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야. 나와 여러분은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왜 소리가 조그마해지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 같아요? 우리는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내가요 직접 내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세요. 아시아왕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주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서 아시아왕이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괜찮은데요. 이 말을 누가 얘기했어요? 죽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50부장을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빨리 잡아오라는 거야. 엘리야를 잡아갖고 엘리야가 저주했던 그거를 다시 바꾸라 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너는 15년밖에 못 산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이 기회를 아시아 왕에게도 줬는데요. 그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50부장을 불러가지고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 가서 보니까는요 엘리야가요 산꼭대기에 앉아있네. 근데 산꼭대기에 앉아있는데 두려워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겠어. 왜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가갖고 엘리야여 왕이 내려오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요
엘리야가 바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50명을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엘리야 무섭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5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엘리야의 그 소원 한마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 이제 아시아가.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차리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차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죠, 그치요? 그런데 아시아 왕은요, 정신 못 차렸어, 또. 그냥 50명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50명이 또 와서 다시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라면 저들을 또 죽여버렸네. 100명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 근데도 또 정신 못 차렸어. 여기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응? 그렇게 하면 너에게 절대 신앙에 좋은 게 못 돼. 내가 지금 너한테 복을 주려고 내가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다. 너 받을 그릇만 되면은 내가 그냥 쏟아부어 주려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데도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거기서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지요. 그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으면 얼마를 벌겠소? 네?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멘 했어. 그리고서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돈을 줘, 떡을 줘, 빵을 줘, 안 줘?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이고, 이달에 돈 못 벌으면은요, 카드빚이 얼마인데, 카드 부도났다가는 이제 박살 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박살 날 것 같으면요, 일을 해도 박살 나요. 안 해도 안 박살 나고.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깨닫지 못해. 이제 마지막이 왔어. 마지막. 바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50부장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딱 가갖고요, 엘리야여 왕이 내려오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엘리야한테 무릎을 탁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앞에 100명이 죽은 소문 들었잖아. 소문 들었잖아. 까불었다가 이렇게 된 거 알잖아.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겸손하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듣든가 누구의 말을 듣든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손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나 요즘 막 이래갖고 막 이래. 아, 그럼 뭐 돈 벌어야지 뭐.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병원 가야지 뭐. 아,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알려주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람 세상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또 잘못 만나갖고 불교인을 만났네. 그래갖고 절간에 가서 불공들이라고는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봐.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왜 못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듣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앞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것은 죽는 거야.
100명이 불타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은 것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가라. 가서 직접 가서 네가 말해. 아까는 사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저가 안 믿는 것 같은데 네가 직접 가서 말해.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다시 아하시한테 가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더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갖고 상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있던가요? 있을 때 있죠. 그렇죠? 언제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죠?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늘 제가 참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두 여자분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은 내 얼굴을 보더니만 그래.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쏙 빠졌어요? 너무 쏙 빠졌어요 이래요. 근데 한 분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얼굴 빠지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었을까? 두 말 다 들었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몸무게가 한 2kg 빠졌는데 얼굴에서만 빠졌는지 몸에서 빠졌는지 쏙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입었던 양복이 너무 적어갖고 안 맞아요. 그럼 양복을 새로 사자니 돈이 없고. 그래 몸을 빼자. 그래갖고 몸을 뺐다고 그랬더니만 막 웃더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말았어. 돈 있으면 한 벌 사줄래요? 근데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시험 들 거 아니야. 목사가 와갖고 말이야. 양복 사달라고 한다고. 양복 한 벌이 좀 얼만데. 그럴까봐 그 말은 내가 못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직 내 얼굴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살이 빠진 모습만 보인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야. 틀리잖아.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어머나 너무 오늘 진짜 이쁜 것 같아. 한번 해봐. 오늘 너무 진짜 이쁜 것 같아. 왜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최재해갖고 그렇게 꼬지지해갖고 그러고 있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얼굴이 좀 깨지지해갖고 꼬지지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뭔 걱정이 있으세요? 아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좀 꼬제제, 째제제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는요, 요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거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저도 입에서 가끔 욕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회개합니다. 그래도. 근데 어떤 목사는 회개도 않더라마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 생각했을 때는 회개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 집에서 누가 오라고 그래요? 예? 오라고 하면 빨리 가세요. 그 앉아갖고 딴 생각하면서 말 듣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 그래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50부장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쫓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그 말을, 예, 어떻게 했어요?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오래요! 이러지 않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알기는 철석같이 잘 알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내가 주일날 오후에 주보 갖고 가라고 안 했더니만 주보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주보 갖고 가서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래도 말 안 해도.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야? 뭐 알기는 철석같이 알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왕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은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정말 다시 한번 창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모압이 배반했다 손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일궈놨던 그 아합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악한 왕이 다스릴 적에 좀 가난해갖고 찌들어갖고 죽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합 왕이 지배할 적에는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권세가 있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요 종으로 들어와서 섬기기까지 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뻗대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없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신뢰하게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예요. 옆에 사람 또 다시 인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무지하게 받은 것 같소. 내가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뒤통수야. 아멘. 기도 안 하면 뒤통수.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내려가라 했을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50명을 죽였잖아요. 또 50명을 또 죽였잖아요. 죽인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야, 내가 아하시왕한테 왕한테 가면은 나도 아마 사지를 찢어 죽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니까는요, 엘리야가 네, 알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 눈앞에 죽음이 닥쳐왔고 죽음이 내 앞에 지금 어루너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많이 죽으실 거 아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실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무엇 때문에요? 살리시기 위해. 바로 엘리야는요, 그 아하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기회를 잡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네요.
지옥은 안 가봐갖고 어디가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한두 번 정도는요, 못해요, 안 해요, 에이 뭔 소리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좀. 하나님 어떤 데는 사자올 때가 있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발 너희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요, 아, 저가 이제 죽어가면서 하소연하고 있구나, 나는 저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나도 죽으라고? 이러면서 안 믿었다. 오늘 사실 설교 준비가 무지하게 긴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건데 다는 못하겠네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맞추겠습니다.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만 아하시야 왕한테만 너는 죽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살리시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에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포기.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지 맙시다. 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 했으니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고,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거는요,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창세기에 했던 걸 또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때문에? 우리 죽이려고? 살리시려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이시는 하나님 믿으면은요, 그거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반어적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야. 믿음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어적 표현으로다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막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죽으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그
그거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예배 드리러 올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제 가운데 죽을 거를 알고 살리시려고 너 진짜 죽어 그러면 너 죽는다니까 이놈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냐.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두 번씩이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녀는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아직은 다 받지 못했지만 완전한 유업을 주실 분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드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나한테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아이고, 제가 어디 교회를 가갖고 제가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요, 너무너무 내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최상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데요. 아이고, 여기 되겠어요. 자꾸만 이러면은요, 사람은 물욕이 생기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모든 걸 바라보고 가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으로 차버리고 다시.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 공력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죠? 승리하셨죠? 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대가 끊어지고 아하시아 왕은 자식도 없어서 왕권의 가문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으리라 할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믿었더니 대대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자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마지막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요. 아까 불렀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방위를 다 쳐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예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베드니에게 내